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동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며칠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32일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날짜를 카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언제 군대 제대할 날짜가 오는가? 32일째. 이제 내일 모레 이틀하고 다음 주 고난주간으로서 이제 사순절에 대단원이 막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가 참 잘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동안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성금요일 음악 예배 겸 성찬식이 있죠.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 주님의 일대기를 주님의 전생애를 찬양으로 그리고 높이는 찬양제가 있고 그리고 짧은 메시지에 이어서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금요일 예배를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또 다른 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천국 비유죠.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짧은 이야기란 뜻입니다. 천상의 비밀을 지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짤막한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르침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리켜서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그 포도원에 보낸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타국으로 가고 그 포도원을 한시적으로 맡은 농부들이 나오는데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포도원을 준비해서 세를 준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어서 그 주인이 실과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려고 일정 부분의 수확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 악한 농부들이 자기 포도원이 아닌데 그 종들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들은 수확을 거두려고 온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악한 농부들이 돌로 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돌아설까 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죽죽 계속해서 잡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포도원 세를 든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약한 농부들의 심보는 뭐였느냐 하면 잘됐다. 이제 상속자가 왔으니 이 상속자를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들이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질문을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복수해야죠.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사실은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회복되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 비유를 구성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먼저 포도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포도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포도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을 새로 준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이 실과 때가 돼서 그 수확을 거두려고 계속 보낸 종들,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아브라함, 이사야, 예레미야, 그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계속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그 종들을 죽이자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을 공경했는가? 오히려 공경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끝내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비유의 초점, 이 악한 농부들,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하려 했었던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 말씀 몇 절에 그것이 나옵니까?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의 비유,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들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았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의 교권을 악용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권과 야합하여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지위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볼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악한 농부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면, 망원경적으로 성경을 멀리서 큰 그림으로 조망할 때 그 악한 농부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권을 맡겨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참으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한 농부들이 누구냐? 계층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 인종적으로 보면 그것은 유대인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종을 대표한 유대인으로서 또 모든 계층을 대표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죄인들이 대표자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 오늘 본 말씀의 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너희는 시대적으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고, 인종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빼앗기고 대신 누가 받게 된다고요?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계층적으로 말하면 권세도 세력도 없는 평범한 백성들, 인종적으로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괄시했었던 이방인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되돌려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겠죠. 당시 기득권 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의 향유와 유지만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애시당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 나라가 향하게 되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할까요, 여러분? 무슨 열매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도 나오고 의의 열매도 나오고 여러 열매가 나오지만 결국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구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드리는 구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만일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때로는 교만하고 악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열매 맺는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열매 맺는 백성, 봄과 사랑을 전파하여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